제가 요즘에 뭐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듬성듬성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코이지만 괜찮아.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코이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 여자가 사이코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지금 무슨 어디 슬픈지 기쁜지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데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모님이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들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슬픈지도 몰라, 기쁜지도 몰라. 그 감정이 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벌어지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가 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작가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작가의 그 동화책이 좀비 아이, 뭐 이런 나름대로 어두운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좀비 아이, 그러니까 제목은 좀비 아이지만 좀비 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깊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마음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참 드라마가 참 괜찮아요. 좀 어둡기는 하고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만 드라마를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사이코패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정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닌데 엄마가 늘 감정 없이 머리에 벗겨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는 슬픔이 뭔지를 몰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늘 무표정이야. 그럼 아이는 무표정인 게 그냥 당연한 건지 알겠죠? 어릴 때부터.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 그러니 보세요. 슬픔이 뭔지를 몰라. 엄마가 모르니까. 기쁨이 뭔지를 몰라. 엄마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빗길 때마다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얘가 뭐 한마디 했어요. 빵 뭉쳐서 말 잘 들을게요. 계속 이렇게 지내오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엄마 영향 때문에 감정을 알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슬픔과 기쁨과 이 표현하는 것조차 모르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인 남자는 어릴 적에 그러한 가정의 상처를 받고 그래도 나름대로 슬픔과 기쁨과 아는 것 가운데 노인 요양 보호사가 되어져서 둘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슬픔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이걸 모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모르고 이러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모습, 슬플 때는 슬픈 모습, 기쁠 때는 기쁜 모습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못 가르치는 거죠. 감정을 못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자라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모르고, 여러분 제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몰라요. 슬픈지도 모르고 기쁜지도 모르고, 지금 본인이 슬픈데도 행동은 아니야. 근데 본인이 슬퍼. 그걸 몰라요. 표현해보지 않았으니까. 더 나아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하는 그 안에 이제 갔는데 어떤 엄마가 딸이 자기 때문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사준 이 비싼 옷 있죠. 아주 뭐 동물로 만든 모피오, 요거를 갖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충격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날 데리러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여인이 딱 가더니, 당신 때문에 내가 잘렸다고. 왜냐면 이 여인이 하도 얘 보고 딸이라 그러면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했는데, 당신 딸은 내가 아니야.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사이코적인 기질,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니까
동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잘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한테 가서 당신 때문에 잘렸으니까 나한테 보상하라고. 보상이 뭐냐면 모피 달라는 거, 비싼 거. 그거 달라고. 머뭇머뭇 거리더라고. 왜냐면 소중한 딸이 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데 그거 달라고, 보상. 그랬더니 그래 줄게. 그걸 줬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서야 내 어깨가 가볍다. 무슨 말일까요? 항상 자녀는 그 딸은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에 그 옷을 둘러매고 있었는데 그것을 줘버리니까 거기에 묶여있던 자기의 영혼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동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개가 목줄에 묶여져 있는데 그 목줄에 묶여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 엄마는 목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 모피, 그러니까 이게 모피가 목줄이었던 거예요. 딸의 죽음에서 묶여있던 목줄. 그래서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운 짐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사이코패스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여인 집에 가더니 자기 머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막 잘라요. 자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항상 자기가 이 머리를 못 잘랐던 이유는 엄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머리를 기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머리를 빗겨주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려도 못 잘랐어요. 근데 스스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기뻐해요. 기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드디어 내 목줄을 잘랐다. 그동안에 엄마가 했던 협박과 엄마가 했던 그런 압제와 엄마가 나를 묶여냈던 그 그늘 속에서 목줄을 잘라내니 행복하게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 목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목줄은 과거의 상처일 수 있겠죠. 과거의 형제들과 있었던 그 상처가 내 삶의 목줄이 되어져서 지금 나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처들,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목줄이 되어져서 늘 생각나고 늘 기억나서 끊어내야 되는 것도 알고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멀리 되는 것도 알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누르게 만들고 내 감정을 누르게 만들어서 목줄이 되어진 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목줄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에게 목줄은 모피였는데, 집착이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니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 또 한 여인은 머리가 자기의 목줄이었는데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인해서 해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한 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늘 그 우울함에 빠지게 만들고 늘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게 만들고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목줄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난입니까? 늘 가난의 목줄에 두려움입니까? 늘 두려움의 목줄에 누군가에 의해서 한 소리 들어서 받았던 상처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것이 나의 목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목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채 늘 끌려가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드라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내용이 깊은 드라마예요. 거기서 나오는 동화책 제목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 깊은 아이가 있어요. 좀비 아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도 어떤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감정 없이 그냥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좀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좀비 아이들만 있지 않아요. 좀비 어른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른 채 숨만 쉬고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비 아이와 그 동화책의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한 깊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 그 책이었어요. 짧은 동화책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줄을 끊어냅시다. 아멘?
그것은 목줄에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그 목줄로 올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집에? 어쩌면 그 여러분들의 목줄일 수 있죠. 그러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을 눌리게 만드는 그 목줄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끊어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나만 장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만 장군은 그 땅에 지금 여기 어느 지역입니까? 아람왕 군대의 장관입니다. 아람왕 군대의 장관인데 그 장관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이 뭔가 크고 존귀한 자다 왕 앞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인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신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그 큰 용사고 존귀한 자지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뭔가 부정한 자였고, 부정한 자인과 동시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격리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사람과 뭔가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 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왕 앞에 신임을 얻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사람 오지 말고 날 보세요. 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늘 그 안에 그것이 자신의 목줄이 되어져서, 자신의 인생의 목줄이 되어져서 늘 자존감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일그러진 자기 얼굴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의 외모가 자신의 목줄일 수 있겠지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만나기도 쉽지 않은 심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내가 이만큼 해도 이미 얼굴이 일그러지고 저들이 원하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혐오감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늘 자기 스스로가 숨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피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낮은 자존감 때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가 아람왕에게 신임을 받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인데 나아만 장군은 자기 안에 있던 목줄을 끊어낸 거예요. 어떤 목줄? 나는 문둥병자야. 나는 목줄. 나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피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의 목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외모, 문둥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나를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목줄.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목줄.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은 자존감에 내려놓는 목줄. 그 생각, 그 말, 그 부정적인 것들 목줄 안에서 자기를 끊어냈습니다. 끊어내는 순간 그는 용사로, 그는 위대한 자로,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신임받는 자로, 그리고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 나아만 장군이 왕을 모시고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능력 있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나름대로 나병을 고치고자 선지자를 찾으려고 할 때 아람 왕이 직접 글을 써주고 재물도 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편지까지 보내는, 이야, 보지 않습니까? 목줄을 끊어내면 인생을 달리 살 수 있습니다. 목줄을 끊어내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지만 더 나은 인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나은 인생으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생각의 목줄에 매여 있고
여전히 내 감정의 목줄에 매여 있고 여전히 내 상처에 매여 있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나아만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큰 용사가 되어졌다.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큰 용사이지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가 용사까지 되기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이미 몸이 마음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썩을 대로 썩은 나병 환자도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뭔가 도전해보지만 부딪혀서 늘 패배하는 패배의식으로 뭔가 해보지만 늘 작심삼일 하다가 말아버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나병 환자처럼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패배의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나만 장군은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한 생각과 싸웠고 그러한 감정과 싸웠고 그러한 환경과 싸웠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는 큰 용사로 발돋움하고 아람 왕조차도 신이 많은 장군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적으십시오. 성공하고 싶습니까? 패배의식 속에 벗어나십시오.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눌리고 있는 목줄을 풀어내십시오.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목줄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막 요마서에 이야기합니다. 해방시켰다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우리는 이미 해방시켰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방되지 않은 목줄찬 죄인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올가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서 더욱더 하루하루 기쁨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 때 기쁨으로 살아야지. 염려와 후회도 없이 온전히 주님 옆에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가 기뻐야지요. 적으십시오. 하루하루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해? 이쪽이다. 행복해? 여기는 행복하고 여기는 행복 안 해. 반응이 없어.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정훈이 행복하세요? 그쵸. 저 전사님 그냥 흔드네 그냥. 여기 행복하세요? 저기 행복하세요? 아, 네. 이거 봐. 하나는 행복한데 하나는 백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못한다는 생각에 내 자신의 목줄을 메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목줄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누르고 있는 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이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죠.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늘 어머니의 협박과 압박과 그리고 그 말 속에 늘 눌려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지. 좀비 아이처럼. 그런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가 그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해주고 이러니 자기도 슬슬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목줄을 끌어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나은 인생,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눌려있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할 수 있었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 해방함을 얻어 모든 실패와 모든 목줄에서 벗어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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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도 제가 열왕기하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문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성경은 수사학적인 이 문학적인 나름대로의 이 장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A가 나오면 A 다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뭔가 질문하시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쓰십니다. 뭔가 어떠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 행동과 지침이 나옵니다. 또 B가 나왔으면 B 다시 뭔가 내용이 나왔으면 뭔가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반면에 어떠한 문학은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B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가 혼자 있는 것은 C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을 이야기할 때도 살았고 죽었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에녹은 죽어 안 죽어요? 거기에 뭔가 핵심이 있겠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이유에 대한 핵심.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문을 보면 한번 살펴볼게요. 제 단어를 따라오십시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 하고, 그는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대요. 문제지요. 나병 환자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에 답을 줍니다. 2절에는 잡혀왔던 소녀 하나가 3절 말씀에 여주인에게 말해서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1절에는 나병이 문제였는데 2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 하나가 엘리사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또 볼까요? 4절 봅니다. B지요. 나만 장군이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년의 말에 이러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러이러하게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아람 왕이 가라. 그냥 선지자가 있대요 라고 말했으니 아람 왕이 뭐예요? 가라. 해결책을 주잖아요. 또 볼까요? C를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네. 뒤에 보게 되면 5절 말씀 중간에 나아만이 곧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는데 그 전함의 내용이 뭐냐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나름대로 있게 답을 구합니다. 7절 말씀에 옷을 찢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난 못 고쳐 이거예요.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D가 어디냐면 거기에 7절 말씀에 난 못 고쳐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를 읽고 자기 옷을 주시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힘을 다서 나와 보고 지하여 하는 줄 알라. 뭐지요? 나는 못 고쳐.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희는 내 생각에 저가 지금 첩자 보내서 영탐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음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갑니다. 또 10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사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에게, 문 앞에 있는 나아만에게 뭐라고요? 몸을 요단강 7번 씻어 이렇게 했더니 11절 말씀, 이게 2-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야, 요단강 가서 씻어 이랬더니
아니 얘가 지금 나와서 나를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단강보다 우리 아랍 땅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한데 거기 씻으라고? 이게 지금 나를 대우하는 게 이게 맞아? 그러면 열받아합니다. 씻어! 그랬더니 못 씻어! 열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말씀. 근데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요단강에 씻으라고 말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이 나병 고치기 위해서 더 큰 것도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단강에 씻으래요. 그냥 더 큰 것도 하는 이것도 못해요? 이런 거예요. 종이. 그랬더니 나아만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말대로 7번을 씻습니다. 못 씻어요? 더 큰 것도 못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말 듣고 씻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생각의 결론이 나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염탐하러 왔다. 염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지금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돌아가기를 내 생각에는 너가 내게 나와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를 나보고 병 고치라고 그래. 난 못 고쳐. 염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고민 끝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염탐이야. 나아만 장군이 생각합니다. 7번에 씻으라고 하니까 생각한 결과가 뭡니까? 나를 대접하지 않아. 이거는 나를 무시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본문에는 내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관련돼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리, 올바른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쁜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까? 나쁜 생각.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의 습성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에 쟤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대면하면 저 사람 저런 거야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깊이 생각해도 염탐이래. 깊이.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구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알 것입니다. 소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땅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알았던 나아만 장군은 이제 개종을 합니다. 아람의 왕이 있던 신을 섬기지 않고 림몬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오늘 묵상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혹시나 이방 신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왕이 엎드릴 때 왕이 좀 병들었나 봐요. 왕이 엎드릴 때 제가 같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
제 개종해서 이방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방신전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내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면 항상 내 생각을 먼저 해요. 그 생각은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십니까? 사람 말의 말 한마디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행동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깊이 생각해도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사람에서 생각하네요. 저는 정부가 이런 방역수칙 내는 거 이해가요. 이해가는데 제가 한 가지 화가 나는 일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러면 다 해야지. 교회만 소모임 금지 하지 말고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이러면 여러분 종교시설이면 다 되잖아요. 그쵸? 교회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맨날 문제 이렇게 나 가뜩이나 교회가 교회만 나와가지고 맨날 욕먹고 있는데 계속 교회 이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냥 종교시설 하라는 얘기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근데 이해는 돼. 어떻게 하든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거지. 따르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대안을 마련하고서 우리도 할 걸 하겠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부분에서 그냥 비판 먼저 해요. 비판. 영탐이라고 생각해. 영탐 아닌데. 영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푸대접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고쳐주려고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꼭 이상하게 나쁘게만 생각해. 삐뚤어지게 생각해. 눈도 삐뚤어지게 보고 귀도 삐뚤어지게 듣고 말도 삐뚤어지게 하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전하라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말하는데 자꾸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삐뚤어지게 보려고 하고 삐뚤어지게 들으려고 하고 삐뚤어지게 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 부딪히면 생각하지 마. 따라해서 내 생각하지 말자. 문제에 부딪히고 이상한 게 나타나면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우리는 늘 생각에 속아요. 그리고 나는 잘 분별했대. 아니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에 자기 생각에 가둬져 있으면 그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자꾸 새로운 경험들을 해야 돼요. 내가 이쪽에서 하려면 이쪽에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늘 한 직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업 안에서만 생각해요. 직업병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족관에 있었죠. 수족관을 한 것보다는 수족관에 알바를 했어요. 식당에 가서 뭐만 보여? 물고기만 보여. 얘 병들었나 안 병들었나, 색깔은 어떤가, 종류는 뭔가. 김영일사님 갈 때마다 카페만 눈에 보이죠? 금액이 어떤가, 맛은 어떤가.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여기 김정은 선생님 요즘에 알바로 복사기 하죠? 아마 사무실 갈 때마다 복사기 볼까? 신도리 건가? 다른 데 건가? 김영사님 양봉하시죠? 맨날 꽃들 핀 데만 보일 거야 아마. 지나가나 꽃 핀 데 있나 없나? 저쪽은 몇 통대 남아. 우리는 20 몇 통인데 저기는 몇 통대 남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거라고요. 직업병.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몰라. 그래서 늘 새로운 걸 경험해야 돼요. 의학도 경험할 줄도 알고 과학도 경험할 줄도 알고 여기도 경험할 줄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생각에 굳어지지 않고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마음들을 많이 알아요. 경영자들은 요번에 저거 그 기본소득 올린대요. 그죠? 저기 그 뭐죠? 알바비. 여러분 그거 소상공인들 죽으란 얘기예요. 소상공인들은 어때요? 내린다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 카페 만들고요. 두 분한테 한 시간에 얼마 있잖아요. 그 알바비 시간당 얼마? 우리 그렇게 못 줘요. 저분도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하라면 우리 문 닫아야 돼.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밖에 생각 안 해요. 물론 경영자들도 큰 분들도 노동자들 따라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지출이 되면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내 생각에만 굳어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에만 굳어져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생각에만 굳어져서 그것이 진짜 있냐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도 잘못된 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보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이 치유되는 걸. 근데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우연찮게 소년이 말하게 하고, 소년이 말한 거를 왕에게 말했더니 가라고 하고, 갔더니 영탐하는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그거를 알고서 오라고 하고, 오래서 씻으라고 했더니 열받았는데 종들이 그 더한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씻고 그게 회복되잖아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생각에만 가지고 있어서 나아만 장군을 돌려보냈다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열받아서 그냥 집에 갔다면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내 감정인가? 내 뿌리 깊게 목줄로 매여 있었던, 내 삶의 길이 되어져 있었던 내 습관적인 생각인가? 그것부터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욕심인가? 내 야망인가? 나의 고집인가? 우리는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용사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닫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